하면 되죠.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피로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반석이시며 우리들의 구원이시며 우리들의 요새이시며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들은 흔들리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품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을 지키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몇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두 이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실 걸 믿사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366번이나 아버지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한 주간에 또 감사하는 제목과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이렇게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기훈아, 우리 같이 자리도 한 칸만 더 앞으로 이렇게 한 칸만 더 앞으로 가까이 와서 어, 오늘 또 말씀이 또 어려운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그렇지 앞으로 씩씩하게 좋았어. 저 뒤에 의자는 다음 주부터 이제 네, 어떻게 해버리던지 해야지. 좋았어. 앞으로 조금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주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가브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 되게 청아한 목소리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요,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이렇게 처음 입학했을 때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이렇게 입학을 했던 어, 형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있었는데 그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암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암 진단을 받아서 그 투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가 그때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대학원 3학년 때 그렇게 결국은 이제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가실 때 저희에게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어요. 저희 이제 같은 동기들에게 제가 114기인데 114기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유언이죠. 이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제가 그래서 아까 찬양 들으면서 찾았어요. 제 휴대폰에서. 잠깐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어느 날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굿나잇 그리고 굿나잇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라고 인사하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안내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오시는 길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애도의 이제 시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시는 이제 소개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다운 그 동역자를 배웅했던 그때 이제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만약에 암이 이렇게 회복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역을 하고 싶다. 아이들을 만나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다 같이는 이제 동기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그분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그분의 목까지 우리는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함께 결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뜻깊은 찬양이었습니다. 네. 결론이 참 길었죠.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을 금식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가신 것이지 어떤 뭐 성령께서 마귀와 어떤 연합이 있었다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그때 성령의 깊은 간섭이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다 언급되는 이제 그런 본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가 필요한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은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정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외웁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죠. 사도신경에 이 세 번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하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냥 흥얼거리는 어떤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 순서가 좀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어떤 순서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명도 많이 다르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공통적인 시작은 뭐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뭐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는 주로 어떤 장소입니까? 주로 하나님의 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연단들은 하나님의 괴롭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연단을 시작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연단시켜서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괴롭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면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깨지거나 포기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자기를 높은 이제 온도에서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정말 아름다운 어떤 도자기가 되는데 중간에 깨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 긴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땐 끝까지 욕과 같이 우리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죠. 어,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연단의 과정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일으키시거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신앙적인 어떤 성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시험을 당할 때 참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도 거기에는 걱정과 불안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혹이 오면요 쉽게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뭐 중2 친구들부터 우리 고3 친구들까지 만약 여러분이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 모두가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 여기로 가도 될까? 나 이거 해도 될까? 나 이거 둘 중에 고민인데 나 뭘로 해야 될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본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되고 두렵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평안을 받고 싶고 안심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계속 목이 마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굉장히 일시적이거든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대학 입시나 뭐 앞으로 이제 취업 준비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어도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앞에서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딱 봤을 때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야?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저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 거 아니야? 저분이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거 아니야? 라는 조금 이렇게 질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유치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질투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더 큰 믿음을 위한 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깨지지 않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연단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견딜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은 그곳에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 이것이 사단이 준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해서 이 먹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사실은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거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뭐라도 먹어야 또 힘을 쓸 거 아니야. 먹어야지. 만들어서 먹어. 너 할 수 있잖아. 40일이나 굶었잖아. 그래도 되는 거 너도 알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은근히 하고 싶은 것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어렵고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반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냥 반에 몇 명이나 되니? 많이 없지. 교회 몇 명이나 돼?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 한 있어봤자 한 두세 명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많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들과 벽을 높게 쌓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벽을 높게 쌓고 얘네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 어떡하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먹을 것으로만 살아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라는 것은 성경 어딘가에서 이미 벌써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어떤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 대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생각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읽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외우고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에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암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하잖아요. 힘이 있는 겁니다. 암송을 해야 외우고 있는 말씀이 이제 떠오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묵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그 유혹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죠. 때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나한테 절하고 교회 가지 마. 내가 인기 줄게. 내가 세상에서 진짜 인기 줄게.
나도 나름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셨어. 너도 알고 있잖아. 나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권세를 쥐고 있어. 예수 믿지 마. 내가 더 대단하게 만들어 줄게. 예배드리지 마. 내가 세상에서 권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너가 원하는 거 다 주도록 노력해 볼게. 너도 경배받고 싶잖아. 음? 너가 경배받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속이는 사단의 어떤 시험과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괜찮아, 너 살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탄이 참 치밀하고 또 교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니까 사탄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편에 언급된 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도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잘 알아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역시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마치 이 땅 속에 그 땅이 비어서 생겨나는 그 싱크홀 현상과 같이 우리도 믿음이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였습니까? 절하라. 그렇죠? 절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리라. 죽지 않을 거야.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또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 받지도 않고 그때가 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누구밖에 없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사단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독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사단의 말은 사단이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저 이것만 채워주시면 정말 더 믿음이 자라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그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신하는데 제가 거기만 가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용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게 좀 물질이 조금만 더 풍족해지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요. 저 진짜 확신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또 이런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분 많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던 것은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돈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이 아니야. 물질이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은 떡으로만 돈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가치관에 잠겨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돈으로도 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야. 라고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게 절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하겠지.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게 머리를 숙이겠지.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잘해 줄게.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건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한 살 한 살 이제 앞으로 지금 한 살 한 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할 것이고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기도 할 겁니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한테 잘해 줄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갑질이었습니다. 갑질. 여러분의 학교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대학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은 앞으로 이 직장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여기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야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숙제 도와줄게. 내가 너 숙제 보여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내 친한 교수님한테 친한 선생님한테 내가 너 잘 이야기해 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너 연봉 올려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너 앞으로 다른 교회 갈 때 내가 너 잘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의 만연한 갑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을 경배하면 안 돼. 사람들을 경배하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사람을 경배하지 마. 사람들에게 절하지 마.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면 너희 인생 바뀔 수 있어. 그게 진짜 승리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 영혼 안전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달래는 존재로 때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축소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아쉬운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때론 우리가 이용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다 내가 잘나서 평안한 줄 압니다. 그러다가 불안과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불안과 염려를 달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한 행동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말씀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과 염려를 달래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것이죠. 나의 불안과 염려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붙잡은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여도 여러분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불안을 달래는 용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온전한 믿음은 불안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서소문교회 중고등부야, 너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정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정말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몸소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제 삶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전 인격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나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이용하러 살아갈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아버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서서문교의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서문교의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힘들고 분별하기 어렵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꿋꿋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버지 우리 삶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에 주어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소서문교회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또 무기력하고 또 치열한 한 주간의 그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